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이어령 선생이 영성인으로 거듭나는 데에는 그분의 외동딸 이민아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적인 삶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딸에게 계속되어지는 그 시련과 고난이 아버지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와이의 어느 작은 원주민 교회에서 처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어느 새벽 명랑하게 새벽 기도를 나서는 딸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얼떨결에 약속한 것이 결국 자신을 지성인에서 영성인으로 옮겨놓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혜령 선생 곁에는 그 귀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봄 이민아 목사는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해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이 슬픔을 이혜령 선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라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강연회에서 이혜령 선생이 당신의 심경을 말씀하신 것이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혜령 선생은 기독교인으로서 죽음은 하나님 곁에 가는 거니까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주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죽음 그대로 참 슬픈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믿음이 약해서인지 딸이 죽고 나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혜령 선생은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냈고 그 앞서 그 딸의 그 아들, 손자까지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지성에서 영성으로 건너온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든 이혜령 선생은 딸의 죽음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썼지만 실제로는 너무 아프고 슬펐다는 참으로 인간적인, 참으로 솔직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것이고 그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고통까지 가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병으로, 어떤 사고로 자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손으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의 그냥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제가 믿음 생활 뒤늦게 모태신앙도 아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고 믿음 생활 시작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20년 전에 제 돈 주고 처음 성경책을 사서 이걸 보면서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브레이크가 걸린 데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저는 이그젝트리 그렇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 3자인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도망가고 싶었고 무시하고 싶었고 어떻게든 이 참혹한 현장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제가
화가 났던 것은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엄청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인간적인 갈등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니, 저희들은 반드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비결을 알게 되면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그 시험들을 저희들 또한 그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답을 너희들이 찾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떠한 갈등도 하지 않고 곧바로 아주 쿨하게 순종했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삭을 바치라고요? 오케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안장 채우고 나무 패고 가자. 그렇게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어쩌면 저희들처럼 광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의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내야 한다면 아버지로서의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한참을 눈물 지으며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인간적인 갈등과 아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2절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 것과 말씀 3절 아브라함의 순종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고 하룻밤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에 떠나기 전에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들은 이 답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사실은 오늘은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날 밤 아브라함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마주해서 하나씩 이 명령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첫째, 과연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틀림없는 것인가? 그렇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돌이켜보면 이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내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나? 맞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이 명령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셨고 나에게 늘 공의를 가르치셨다. 그런데 이 명령은 좀 이상하다. 뭔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
셋째,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합당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와의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은 늘 나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결코 이와 상반된 명령을 나에게 내리실 리가 없다. 그러기에 너무나 분명한 것은 설사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결코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두고 하나씩 점검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밤에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함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즉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거나 마주하는 어떤 문제와 고난, 시련, 어려움 등을 당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삶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론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는데요, 늘 한 가지 오늘날 성도님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면 오늘날 성도들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죠, 당연히. 목회자니까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권면하러 갑니다. 잠깐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 이런 분들은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눈앞에 닥친 어떤 문제가 또는 그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너무 커서 교회에 나가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 문제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모든 삶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만나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친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한테, 어떤 집사님한테, 기도 열심히 잘하신다는 용하다는 권사님한테?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저희들 아브라함 같은 이런 엄청난 문제가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고 지나고 나면 참 사소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람들한테 매달리고 사람들을 덜컥덜컥 믿고 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교회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달라지셔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닥친다면 저희들은 모든 것 접어두고 그 순간 모든 것 접어두고 제일 먼저 예배당으로 쫓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열심히 큐티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열심히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생일대의 큰 시험을 맞아서 그날 밤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답을 찾아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의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그 명령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을 한번 쭉 보십시오. 오늘 말씀 전체의 분위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만 더 섬세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몇 번의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어갔겠다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말씀 3절에서 아브라함이 번제할 나무를 쪼개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번제가 어떤 제사이고 이 나무 위에 올려질 제물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잠시 움찔했을 것입니다. 또 말씀 4절, 아브라함은 3일의 여정 동안 점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모리아 산이 점점 자기 눈앞에 크게 들어오면서 그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다시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여러분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왔을 때 정말 아브라함은 넘어질 뻔했고 다시 그 산을 돌아 내려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영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결코 이삭은 죽지 않는다. 이삭은 반드시 살아난다. 이런 다짐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 증거를 오늘 말씀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잠깐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이삭과 함께 올라갔다가 경배하고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번역본에는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이 주어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가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영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던져두고 내려온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이 믿음, 저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영적 시험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위기를 돌파한 것처럼 저희들 역시 저희들의 삶에서 마주할 줄 모르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힘듦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므로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요, 벌써 이 말씀을 준비한 저부터도 정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정말 다른 거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충실해서 그것을 믿고 가야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일상을 또 저희들이 살다 보면,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또 저희들이 생각대로 안 되고 저희들이 기도 제목대로 안 될 때 저희들은 휘청휘청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오늘 결단한다 할지라도 내일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쓰러질 그 순간에 쓰러지지 말고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붙들면 저희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문제가 제일 처음 생기면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지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에 대한 답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습을, 저희들의 이 인격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왜입니까? 저희들이 교만하고 저희들이 제 뜻을 너무 생각하고 제 생각을 너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저희들은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큐티해야 합니다. 제가 예수사랑교회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큐티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quiet time, 어떤 그런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희 교회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삶에, 저희들 교회의 모든 것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시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이 챕터의 진짜 제목은 오직 말씀으로라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즉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생명의 삶을 펼치고 단 한 줄, 단 한 단어라도 붙들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생명의 삶 한 페이지 읽지 않으면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인생의 지표로 삼고 붙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정말 멋진 찬양을 들려줬는데 그 노랫말이 얼마나 정말 은혜스러운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강,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저희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삭은,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델을 한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그 이삭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시험을 통과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박당해서 결국 칼에 잡힌 바 돼서 불에 타 죽은 그 번제물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는 수요일이면 참회의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참회의 수요일이 시작돼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부활 주일까지 주일을 다 뺀 40일 동안 저희들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오직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놈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시고 그 답을 얻어내시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경건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사순절에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내가 그동안 버리지 못한 어떤 그런 변화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좀 갚겠다. 내가 버리겠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한 장씩 안 봤거든요, 성경. 근데 이번 사순절에는요, 사순절 지나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 사순절에는요 꼭 생명의 삶 매일매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시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실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살다가 죽었더라밖에 없어요. 그 앞에는 수도 없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것들을 헤쳐나간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시험도 저희들에게 시험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면 오늘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리시고 여호와일에 미리 준비하신 참으로 크고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다 내리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미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큰 복과 은혜를 다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앞으로 오직 말씀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오직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 소망은 이미 저와 여러분께서 이미 각각 하나님부터 받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 모두 더욱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큐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련과 아픔과 시험을 만났을 때에도 오직 말씀으로 그 시험을 돌파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주신 오직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하오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일평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연약한 가운데 흔들흔들 비틀비틀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믿으면서 끝까지 분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